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죠. 나오고 있다는 말은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구원받으려고 지금 나오는 중이잖아요. 구원받으려고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구원받아 나오고 있는 중인데 뒤를 쳐다본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온전히 앞을 향해서 마음을 갖다 앞에다 다 갖다 놔야 되는데 마음을 뒤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쳐다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있는 세상에 자기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반은 몸의 반은 걸려 와 있거든요. 구원받아서 밖으로 나오고 있는 중에 나와요. 나오다가 뒤에 반이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고 똑같죠. 아나니아 삽비라고 똑같잖아요. 부자 청년하고 똑같잖아요. 그 사람이 뒤를 쳐다보자 소금 기둥이 됐어요. 쓸모없는 사람.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쓸모없는 여인이고 하나님 나라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예수 믿으려면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자유로운 겁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고양이처럼 살거나 사람이 개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개가 사람처럼 살거나 고양이가 사람처럼 살면 이게 안 어울리는 거라고요. 이게 어울려야 되는 거거든요. 어울려야 돼. 우리는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어울려 살면 이상하게 안 맞아요. 이게 잘 안 된다고. 이게 안 맞는다고. 이게 이상하게 세상과 어울리는데 이상하게 맞은 것 같아. 세상하고 이상하게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된 것 같아. 이상하게 세상하고 놀면 놀수록 재밌고 이상하게 세상하고 어울려 내가.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안 어울리게 돼 있다고요. 기도할 때 행복하고요, 예배 드릴 때 행복하고요, 주님을 찬양할 때 행복하고 주님께 봉사할 때 행복하고 이상하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 때는 부자연스럽다고요. 바람이 불 때 말이에요. 바람이 부는 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거는. 근데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걸 자연스럽다고 그러는데 이게 성경 요한복음 3장에 바람이 부는 것 같이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에 임하신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바람이 분다는 말이 뭐예요? 푸니마예요. 루아흐. 바람이 분다. 하나님의 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람이 분다는 단어예요. 바람이 분다는 단어는 숨을 쉰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숨을 쉰다, 호흡한다, 바람이 분다,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아주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사는 자연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억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고 인색하게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고 억지로가 되는 거고 인색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부는 것처럼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은 성령의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의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밥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학교 공부하지 말라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 공부하고 일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다 예배생활도 하고 다 하는데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옛날에는 율법적인 것 같고 억지로가 됐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는데 자연스러운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데 자연스러운 거야. 이상하게 행복하고 편한 거야. 왜냐하면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뭔가 옷이 딱 맞아 어울린다는 거거든요. 딱 옷이 맞아서 어울린다는 거야. 옷이 안 맞고 헐렁하든지 아니면 꽉 조이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자연스럽죠. 그게 율법이에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힘들어. 율법이에요. 그게 자유는 진짜 진리를 알아서 진리가 자유케 하면요 옷이 딱 맞는 것 같은 어울림입니다. 어울린다는 얘기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이상하게 나한테 어울려, 이상하게 자기가 자연스러워, 편안해, 행복해, 자연스러워. 그러면은 그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자연스러워, 이상하게 행복해. 그럼 그게 천국이, 그게 그리스도인이 성령 들어온 사람이죠. 근데 부자연스러우면 율법의 사람인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뭔가 어색하죠.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드린다고 다 해놨다가 반은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나눠진 거지. 마음이 부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럽지 못해요. 어색한 거예요. 그죠? 바나바 그렇지 않았죠. 바나바는 처음부터 그냥 아예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었어요. 바나바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억지로, 인색함으로, 율법으로 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간 게 아니라 마음이 나눠져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하나님의 성령 받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호흡을 주셔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호흡을 주는 것과 똑같죠. 흙덩어리에다가 호흡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으로서 호흡을 주는 거죠. 숨을 쉬게 하는 겁니다. 호흡을 주었다, 숨을 쉬게 했다, 하나님의 영을 허락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갔다, 진리의 말씀을 호흡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호흡하는 예수님, 그 호흡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건요, 그냥 하나님과 교통이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기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고양이하고 사람 나하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강아지하고 나하고 기도할 수 있겠냐고. 기도는 교통이거든요. 관계란 말이에요, 서로. 그게 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는 거라고. 고양이가 사람 되든지 내가 고양이 되든지 해야 되는 거야. 고양이가 사람 되면 그때 비로소 같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같이 얘기가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통하겠냐고요. 기도가 될 수 있냐고.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지만이 기도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기도를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도 강조하지 않고 기도를 잘 못하겠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은 기도를 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 그래서 주기도만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한 다음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이에요. 기도하기를 그들이 전혀 힘쓰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죠. 그날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았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거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 받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성령의 충만을 받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거겠냐고. 자기 마음이 자기 거겠냐고. 아니란 말이죠. 자기 마음이 다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버리고 자기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니까 자기가 없음이죠. 하나님만 있음이 되는 거죠. 자기가 없음이 됐을 때, 하나님만 있음이 됐을 때 이때 구원받는, 이게 진짜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증명하는 거죠. 이게 물질 좀 드렸다? 이 정도는 구원의 증표밖에 되진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받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바나바의 마음을 받는 거라고요. 그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의 전부가 온전하게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다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드릴 뻔하다가 반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감추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반만 드려도 참 대단히 많이 드린 거 아닙니까? 땅 팔아, 집 팔아, 밭 팔아, 하나님께 드리다가 반 정도 드려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음이 나눠졌단 말이에요. 마음이. 네가 마음을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데 마음을 뺏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뺏어가서 네 마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네 생각으로 살려고 하니까, 네 생각 반, 하나님의 생각 반, 네 지식 반, 하나님의 지식 반, 네 마음 반, 하나님의 마음 반. 이러니까 원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호흡은 원래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이 다 주셔서 하나님 거거든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건 줄 알고 또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기 건 줄 알고 가지고 가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네가 도둑질했다는 거야. 하나님 거를 도둑질했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그게 부자 청년이었어요. 돌아갈 때 뒤통수에 대고 예수님이 조금 멸망할 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응?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베드로가 죽여버리잖아요. 멸망한다고요. 마음이 나눠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하나가 돼야 되는지 그걸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마음이 하나가 될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가 돼요? 죽어야 돼요. 그걸 침례라 그래요. 진짜 죽은 자. 그러니까 진짜 죽은 자는 뭘 따라가는 거다?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거다. 진짜 죽은 자만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가는 거다 이 말이야. 내가 내 생각, 내 지식, 내 마음 이거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사로잡는 거, 우리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지.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내 마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을 쉬는 사람, 그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내가 내 숨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온전한 숨을 쉬지 않았다, 이걸 죽은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호흡으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이 나누어진 사람인가. 말라기 3장 16절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 자,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책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프로스키네오예요. 예배하는 자. 프로스키네오가 뭐라고요? 주인 앞에서 혓바닥 내밀고 주인의 손을 이렇게 핥는 그런 개예요. 개. 그가 예배자예요. 그걸 예배라고 그런다고요. 프로스키네오. 그러면 그렇게 주인의 앞에서 헐떡거리면서 주인의 손을 핥는 그 개가 어떤 모양일까요? 어떤 모양일까? 주인 앞에서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주인의 종이란 얘기예요. 주인의 종은 주인이 죽여 그러면 죽는 거고요, 살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주인 맘대로예요. 주인이 주인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종이에요. 자기는 죽음이야. 그냥 난 없어요 이런 거예요. 난 없음이에요. 당신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할떡할떡 하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그 예배거든요. 하나님께 항복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했다 그 말은 난 없어요 그 말이에요. 나 없음이에요. 하나님만 계심입니다. 하나님만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하나님만 있음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래야 자기 이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했는데 그 주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있어요? 하나님 이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게 어떤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다고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에게 누구 이름만 존중히 여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존중히 여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존재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이름이 존중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살아있으면 그거는 예배자가 아니라고요. 벌써 예배자는 내 이름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그러니까 나는 없어져야 내가 항복하고 죽어,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는 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있을 때 존중받는 거예요. 내 이름이 살아있으면 존중받지 못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존중한다는 것은 내 이름이 없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없음입니다. 나는 당신께 굴복합니다. 항복합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당신의 이름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이름만 존재합니다. 나 이름 없습니다. 예수 이름만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있습니다. 그 사람만, 내 마음 없고 예수의 마음만 있습니다. 그것만 가져오라는 것. 주님께서 내 생각 없고 예수의 생각만 있습니다. 내 지식은 없고 하나님의 지식만 있습니다.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왔을 때 온전하게, 바나바 같은 사람은 온전하게 그 마음을 가져온 거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드릴 뻔하다가 반을 나눠서 자기가 또 가진 겁니다. 내 생각이 살아있어. 나는 또 살아있어. 내가 있음이야. 나는 존재해. 나도 살아있어 라고 주장하게 된 거예요. 내 거를 또 찾은 겁니다. 자기의 말을 찾은 거예요. 자기 말씀이라고 자기를 또 찾은 거예요. 주님은 네가 온전하게 없어졌을 때 예수 하나님의 아들만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만 존재하는 것이 네가 살아있는 거다 이거야. 우리가 살아있으면 예수 아들이 살아있음이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만 살아있음이고 우리는 죽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누굴 살린 거야? 내가 여기 지금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라고 예수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죽은 거고 예수의 아들만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없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만 살아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을 쉬는 사람이고 이게 자연스러운 사람, 아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걸 자유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근데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이상하게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부자연스러워요. 세상과 그렇게 어울리고 싶지만 어울려지질 않아요. 이상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세상에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연스러움 속으로 자유로움으로 안식으로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려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지는 바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